기독교의 신앙관에서 진리의 신앙이란 과연 무엇인가?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이것은 하늘나라 가는 바른 길, 즉 진리의 신앙. 도표의 내용을 쭉 보시면 도표에는 오늘의 세상 형편, 지역적 비진의 신앙, 십자가로 본 본질, 십자가의 본질, 진리의 길, 팔복을 기초로 한 구원의 과정, 진리의 길, 요한계시록을 중심으로 한 종말론, 여섯 번째는 재림의 과정, 재림의 광경, 일곱 번째는 슬기로운 처녀의 신앙, 희망, 애적, 신부단장의 비결. 이것이 한마디로 말하면 종말관, 기독교의 기독교의 구원관, 그리고 종말관에 대한 교훈인 건데, 앞에 보시면은 여기 기독교의 구원관, 즉 진리의 신앙, 구원론, 종말론 이랬을 때에 결국은 여기 보시면은 외부적 부르심, 내부적 부르심, 공중으로의 부르심, 그 다음에 하늘나라의 부르심. 역시 우리 기독교의 구원관은, 우리 구원관은 여기 보시면은 이건 세상의 거라사 공동묘지 같은 이 죽어가는 사망의 새가, 다시 말하면 죽음의 공동묘지 같은 세상. 요거는 뭐냐면 비진리 신앙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우리가 교회, 이 십자가가 교회지요. 교회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기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즉 믿음, 소망, 사랑에 이렇게 세워진 교회에서 여기서 외부적 부르심으로 일단은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내부적 부르심으로 영적 중생, 신생 거듭나게 되고, 그 다음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아가파의 신앙이 되고, 마침내 하늘나라로 부르심을 받아 공중으로다 올라가.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 하니까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마태복음 25장 6절에 요렇게 다시 말한 기독교의 구원관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요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이 기독교의 구원관의 가장 기초적인 것은 예수님의 구원관인 팔복입니다. 팔복. 여기서 마태복음 5장 2장부터 13절까지 팔복으로 본 예수님의 구원관. 그래서 첫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해서 요 여덟 가지 팔복을 기초로 해서 그 팔복이 무엇인가 그랬는데, 그 팔복이 쉽게 말하면 기독교의 구원관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다시 말씀드려서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 있는 이 소위 이 기독교의 여기 구원관에 대해서 1번부터 16번까지 이게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의 팔복과 요한계시록에 대한 의미가 이 속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참고해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구원과는, 기독교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기독교에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팔복교훈, 팔복교훈은 기독교의 구원론을
구원론의 가장 기본적이다. 마태복음 5장 2절부터 팔복은 기독교의 구원론에서 가장 기본적이다. 그래서 구원론의 과정은 정규 교육과 같은 과정, 반드시 정규 교육을 받아야 된다. 만일 그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기독교를 잘못 이해하여 다른 길로 가기 쉽다. 보편적으로 이단에 미혹되는 이들을 보면 구원론 과정을 잘 이해하지 못한 가운데 자기중심 혹은 체험중심, 자기 신비주의 신앙에 빠진 이들이 결국은 이 진리의 신앙에서 이탈되기 쉽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3절에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말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강한 교훈에 창넘치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에베소 6장 17절에 보니까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 가지지 아니하고 서로 이욕적인, 즉 서로 유익을 구한다고 하면 이단에 빠지기 쉽다. 그것은 뿌리가 있어야 줄기가 있고 또 줄기가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뿌리 없는 나무는 오래 살 수가 없듯이 기독교의 구원관이 없으면 신앙을 오래 갈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럼 여기 보면은, 이 도표에 보면은 여기에 뿌리가 있고 줄기가 있고 열매가 있다. 우리 기독교의 성경의 내용을 보면 여기 뿌리는 믿음을 의미하고 여기 줄기는 소망을 의미하고 열매는 사랑을 의미하는데, 성경 66권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첫째, 구약시대는 성부시대, 이스라엘 백성 중심, 율법과 성막 중심, 할례 받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메시아를 기다린 것이 구약시대의 신앙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의 즉 조상이 됐다. 믿음의 조상이. 신약에서도 보니까 성자 시대는 만민 중심, 복음 중심, 그리고 회당과 자연에서 세례받고 믿음으로 결국은 성령 기다렸고 다락방에서 마침내 성령이 임했고 열매 결과에 가서 교회 시대는 성령 시대로 교회 중심, 그리고 계시 중심, 교회 중심, 인침, 그리고 천국으로, 그래서 재림주를 기다렸다. 그러면 지금 정말 복음 중에 신구약의 기초로 해서 구약, 신약, 계시록 했는데, 그럼 지금 시대는 어떤 시대냐 그러면 구약 메시아를 기다리는 때도 지나갔고 성령을 기다리는 다락방도 지났고 지금은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주를 기다리는 때가 아니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렇다고 해서 계시록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무로 말하자면 뿌리가 있으니까 줄기가 살고 줄기가 살아있으니까 열매를 맺듯이 구약은 뿌리와 같고 신약은 줄기와 같고 계시록은 즉 열매와 같다.
이런 말씀인 거지요. 그래서 결국 복음의 발전 과정을 보면 진리는 1.1획도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나 복음의 시대에 따라서 복음은 발전되어 전파되어 왔다. 구약 시대는 성부 하나님께서 율법 중심, 성막 중심, 이스라엘 백성 중심으로 할례를 받고 그 다음에 가나안으로 그리고 메시아를 기다렸다. 신약 시대는 성자 하나님은 복음 중심, 자연과 회당 중심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과 세례를 받고 성령을 기다렸다. 교회 시대에는 성령 하나님은 교회 중심, 계시 중심으로 인침을 받고 재림주를 기다리고 있다가 나중에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게 된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농부가 되시는 하나님, 즉 요한복음 15장 1절 포도나무, 그 다음에 역사의 뿌리 구약과 줄기 신약 열매 계시록을 거두기까지 전 인류 역사의 과정을 통하여 구원의 완성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고 하면 진리의 신앙, 주 구원의 과정에서 구원론은 십자가 은혜로 진리의 신앙, 즉 요한복음 14장 6절이고 종말론은 재림의 준비와 영적 신앙, 계시록 1장 3절과 1장 11절. 그 다음에 그러면 구원론은 십자가 진리의 신앙, 요한복음 14장 6절, 요한복음 17장 11절, 요한복음 17장 17절, 베드로 후서 1장 5절, 에베소 6장 14절. 그리고 동말론에 있어서는 계시록 22장 20절, 계시록 16장 15절, 계시록 11장 5절, 계시록 21장 26절, 계시록 22장 3절 등 종말론은 구원론의 기초 위에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다고 하면은 여기 도표를 해석할 때에 첫째는 이 세상 형편입니다. 이 세상은 공동묘지, 마가복음 5장 1절에 거라사 공동묘지 같은 세상, 즉 오늘의 세상은 영적으로 보면 죽음의 공동묘지와 같다. 그러면 영적으로 보는 오늘의 세상은 거라다 공동묘지 같은 세상이라고 하면 사도 바울은 말세의 사회 상태를 미리 예고하고 있는데 디모데 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시면서 겉으로는 보기에는 화려한데 그 속에는 죽은 시체뿐인 회칠한 거라사 공동묘지 같다고 책망하신 바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23장 27절에 그러므로 이 세상은 화려한 것 같지만 예수님이 영안으로 보시면 죽음뿐인 공동묘지같이 생명력을 잃었다는 뜻입니다. 즉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책망하신 것 같이 계시록 3장 17절에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과 왔은 것을 알지 못하나도다. 그러면서 오늘의 세상이 공동묘지, 거라사 공동묘지의 광인의 모습과 무엇이 다르겠느냐고 마가복음 5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오직 자기 행복의 추구를 찾아 광인처럼 헤매이고 일시간에 불타버릴 바벨론 성 같은 계시록 18장 17절에
세상에서 물질바벨탑을 쌓고 있다는 말입니다. 돌아보면 세상의 영웅들이 그 화려함 속에 가엾은 핏소리가 소리치는 곳이 곧 이 세상이 아닌가. 억울한 피를 흘리지 말라. 그 피가 소리가 사무쳐서 하늘에 상달되는 날, 이 세상은 일시간에 끝이 나리라. 끝이 나리라. 그러면서 지역적 비진리 신앙, 그래서 감정주의 신앙, 비신주의, 미신주의적 신앙, 율법주의적 신앙, 형식주의적 신앙, 교파주의적 신앙, 지식주의적 신앙, 성성주의적 신앙, 신비주의적 신앙, 신화주의적 신앙, 이렇게 사람들이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의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난다고 디모데후서 6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거짓 성령의 불을 가지고 종말 시대가 되면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성령을 가장하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고 각종 이적을 미혹합니다. 뿐만 아니라 음녀들이 나타나서 사치하고 치부하며 성도들의 피에 취해야 하였고, 그것은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라고 하신 말씀을 응하심입니다. 진리의 말씀은 자기 이기주의를 재료로 삼고 자기 중심 인본주의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이단 사입이 쉽게 말하면 적그리스도의 인의 신앙에 빠지게 되는 길입니다. 빌라델비아 3장 12절에 보니까 저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의 신은 배요 그의 영광은 저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음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위장하고 성도들의 피를 빨아먹는 흡혈귀입니다. 계시록 13장 11절에 나타난 새끼양 같은 짐승이 바로 음료와 거짓 선지자의 모형입니다. 각종 기적을 베풀며 성도들을 미혹하여 선지자들의 피에 취하고 사치하고 침무하며 영적 음행하는 음녀가 바로 타락한 종들입니다. 특히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사서로이 풀지 말아야 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계시의 말씀을 치부, 공갈, 협박, 가치의 도구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의 도표 3번인데 십자가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래서 믿음으로 다시 말하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그 다음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성도들의 쓸 것을 나눠주며.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은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래서 이 믿음, 소망, 사랑의 기초 위에 세워진 교회, 곧 십자가는 교회를 의미하고 교회는 믿음, 소망, 사랑의 터전 위에 세워졌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십자가,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도표에서 십자가는 교회를 뜻함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매우 중요합니다. 교회는 믿음, 소망, 사랑의 기초 위에 세워진 진리의 터이요
교회는 그 십자가는 하나님과 인간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 되는 곳이며, 교회는 환난을 참고 성도들의 교제를 이루며 사랑을 공급하는 곳이고, 교회는 알곡된 신앙과 쭉정이 신앙을 분리시키는 영적 타작마당과 같은 교회, 곧 계시록 11장 1절을 말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거죠. 교회는 예루살렘 성의 모형이며 그림자입니다. 에베소 3장 10절에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즉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의 정사와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시니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진리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즉 도표 4번에 보면 예수님의 3대 요소 중에 믿음의 본질입니다. 믿음의 본질은 겸손, 순종, 희생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가서 믿음의 도표 5번에 십자가의 3대 요소 중에 소망의 본질은 약속과 인내입니다. 그 다음에 가서 사랑의 본질은 도표 6번 십자가의 3대 요소는 사랑인데, 이 사랑의 본질은 화평과 아가파의 사랑이라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가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도표 해설을 구원론인데, 그래서 구원론은 첫째 죄의 자각, 두 번째 자복회개, 셋째 사제 속죄, 네 번째 은혜 생활, 다섯 번째 신생정생, 여섯 번째 영적 생명, 일곱 번째 영적 교제,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아가파의 생활. 그래서 이게 쉽게 말하면 구원론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가서 이 구원론에서 그 다음에 종말론이 있는데, 도표로 보면은 이 종말론은 한마디로 말하면 재림의 대망, 그 다음에 공중재림, 부활휴거, 대환란, 천년왕국, 대심판, 만물을 새롭게, 그 다음에 새하늘 새땅, 이것이 결국은 계시록에 의한 종말론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종말론, 구원론과 종말론에 대한 깊은 의미를 가져야 되고, 마지막 도표 해설 9번째는 재림의 광경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나 맞으러 나오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재림의 약속에 대한 준비, 그 재림에 대한 준비, 약속과 준비, 기독교의 특징은 예수님의 탄생,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 승천, 그리고 재림의 약속이다.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들이, 믿음이 아니고는 이해할 수 없는 신비적 사건들이,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예언은 다시 오실 재림 사건만 남아두고 모두 이미 다 이루어졌다. 그리고 재림에 관한 약속만 남아있다.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은 언제 오실 것인가? 준비하고 기다릴 뿐이다. 재림의 과정은 계시록 11장 15절, 11장 99절, 14장 1절, 15장 2절, 19장 7절 8절, 19장 11절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재림 준비에 대한 개념은 예수님을 영접할 준비를 하여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열처녀 비유와 같이 종말론 하면
시대적 종말론뿐만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종말 신앙이 중요하고 시급합니다. 사람이란 태어날 때에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에는 순서와 차례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종말론에 대하여 남녀노소가 모두가 알아야 하고 준비하여야 합니다. 아멘. 죽음에 대한 준비가 모두에게 꼭 필요하다는 뜻인 겁니다. 아멘. 이로써 오늘 소위 버가모 교회에 대한 말씀에 대한 대책 다시 한번 주시는 교훈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진리의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 즉 기독교의 구원관이 확립된 신앙이어야 된다는 겁니다.